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만식 목사님께서 영에 신령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은 맥락에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가져왔는데 너무 흥분해서 제가 영에 신령한 것으로, 물론 이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로마서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의문의 묵은 것과 대조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제목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섬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나 또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는 별명으로 주어진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반복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또 그렇게 산다고 자부하던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때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 심하게 말하면 틀렸고 헛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하나님과 종교에 관해서는 독보적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신앙의 방법은 모든 이방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아야 할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 그 열심이 결코 옳지 않다. 특히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인물로 판단을 하게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기까지 간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을 와서 인정하고 지지하고 또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욕이 된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율법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증언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그 고난 속에서, 사실 고난도 많이 당했죠.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귀중히 여기면서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냈는데 왜 예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바울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증오하던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분명히 그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 서도록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알았다. 잘못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의 용도와 가치를 잘못 평가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율법 조문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에는 의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퀘션 마크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의식, 의례 할 때 그 의자에다 그럴 문자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율법은 의문인데, 즉 율법 조문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 6절에 보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의문으로 받고 의문으로 신앙을 하면은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그것을 지키고 온전히 행하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면은 그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타락의 현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즉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고대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고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나 이것을 할 수 있다.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시도, 그런 전통으로 역사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월감과 국수주의적인 유대 민족 이상이 없다 하는 이런 국수주의적인 사고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여러 민족들로부터 질시와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그레코 로마, 즉 그리스나 로마 세계에 속한 도시고 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유대인들과 같은 실패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우린 율법 몰라요. 율법 알지도 못하고 본 일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말은 들었는데 웃긴다고 생각했죠. 뭐 이렇게 대꾸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실패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마치 이 복음을 받은 자들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우리도 그 옛날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같은 케이스, 같은 자리에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 유대인들처럼 이걸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문으로
그것을 받았던,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을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실패했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죽이는 것이 되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사실은 그 꼭 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에서 했지만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 사건과 예수께서 지금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것을 같은 유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런데 왜 바울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런 경고 비슷한 이걸 잘못 알면 우리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즉 소아시아에 있던 이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곳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자꾸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가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특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회방을 하고 오도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나 지금 이 그레코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 왜 마찬가지일까? 정죄의 직분이라 공동 번역에는 율법을 받아온 심부름꾼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은 사실 알고 보면 너희는 다 죽었다.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율법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켜라.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면 죽는 거야. 마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사실은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와 그래 그러고 봤더니 이거 다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못 지키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만천하가 다 그 율법을 인간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은 죽이는 것이요. 가지고 내려온 그 법조문은 결국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전에는 못 보던 아주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40일 동안 뭐 있다고 올린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저 40일을 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죽은 거 아닌가? 근데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뭡니까? 아주 그야말로 환호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40일 금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모세는 그래 다들 보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 확실히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수건 가져와 하더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 광채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이 결코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도 또 이미 그 백성들이 부패해서 그런 것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온 돌파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거예요. 다시.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말아라. 분명히 놀라운 사실이고 기적이고 영광이지만 이것은 진짜 영광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자기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이 일거리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꾼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 일꾼 되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다. 만족해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뒤에 고린도서에 보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기 직분은 개혁에는 직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아니고 이걸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해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네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즉결 처단하지 않고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바랍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지키라고? 하나님도 우리 알아보네. 예? 우리가 특별한 민족인 거 알아보시는구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걸 주면서 지키라고 하죠. 이건 그야말로 넌센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대로 그것을 지켜 내려가도록 그러다 보니 갈수록 이 종교는 위선적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뻔히 지킬 수 없을 걸 알고 주셔서 우리는 못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려는 것이구나. 바울사도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달았어야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는 선민이야. 우리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진실과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백, 그들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것을 받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래서 영광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붙들고 아무리 씨름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래서 메시아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죄를 전가시키는 이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얼굴을 가리려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이거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옛날 유대인들이 받은 그 사건과는 정반대, 정말 좋은, 그야말로 굿뉴스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걱정을 합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보면 이 의문이란 말이 헬라어로 그람마란 말인데, 그람마, 우리가 영문법 할 때 그래머라고 그러죠.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라포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자로 쓴다, 기록한다, 그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의문으로 주신 것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것으로 승부에 걸었던 유대인들은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그 직분을 맡았던 모세는 그 얼굴에 영광이, 광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수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때문에 없어질 것이요. 영광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런데 아니야. 예수가 있어.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를 믿으면 그것이 영광이 돼. 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도 영광의 직분이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것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처럼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전달을 했으니까 그 일 한 것만으로도 영광이 됐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죄하는 일을 한 것도 영광인데 영원히 있는 영광을 위한 그것은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영광,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붙들어야 할 영광이 아니고 진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삶의 방법, 신앙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율법은 그 자체가 그야말로 법이고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가라고 6절에 저가 할 때 그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옛 언약,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충족시키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감사하고 영광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문에 순종하거나 그걸 붙들지 않고 다른 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안이 뭐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성령이라 그렇게 하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의문과 영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모든 종교가 역사 속에서 처음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지나다 보면은 의문의 종교가 됩니다. 무슨 종교하고 의문하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조문. 우리 의문이나 이 율법 조문이나 이게 번역이 충분히 저기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 붙들고 그걸로 하면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종교적으로 소화하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행동하면은 우리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복음이 왜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영락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받았으면 너희는 됐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렇게 해서 구약의 유대인들 실패를 우리도 되풀이할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 다른 게 뭐야? 율법하고? 이상하죠. 그러면 도로 율법 준 거 아닌가? 도로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인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그 안에서 살고 믿고 행동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자유가 되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그런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그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2장 끝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관계, 우리가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의 증표로, 그래서 날마다 그 할례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런 도구로 할례를 명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도 할례를 받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는 뭐라 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대대로 해내려온 그 전통,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근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이 되느냐?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마치 그것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이제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왔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할례를 하라고 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있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 예수님이 삼가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댔죠? 오늘 도시락 담근 누구야? 도시락 안 가져왔잖아. 주님이 지금 누룩 이야기 하잖아.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말한 것이 어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뭐든지 위쪽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아래쪽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우선 눈앞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은 중립이 아닌 것입니다. 치우쳐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읽어준 골로새서 3장 1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믿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믿고, 나 예수 믿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나 믿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습관으로,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도 결국은 의문이 되고 만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낫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보고 그저 심지어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전했던 것을 또 가보죠. 바나바고.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인간적인, 다시 말해서 자꾸만 의문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근심과 걱정과 기대 속에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훨씬 나은 것으로 우리는 받았고 진짜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종교는, 교회는, 기독교는 그것들을 자꾸만 의문으로 만들어가는, 의문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를 믿었더니 몸의 기능들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영적인 기능만 팍 살아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이해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을 가져도 그것이 마치 식물이나 동물, 이 생명체가 어린 상태에서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마치 이런 것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성숙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문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 실패,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니까 절대 그런 실패는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는, 그리고 영광을 보는, 더 나은 영광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것을 상대화시키고 심지어는 때로는 거부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정물이 아니에요. 마치 생명체처럼 점점 자라면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이런 것으로 가야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점체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란 도시가 바울은 처음에는 거기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다른 곳보다 유난히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으로 내가 받은 복음을 법조문처럼 그랜마로 이렇게 해야 한다.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내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내가 속하면은 마치 그것이 나는 지금 믿음 잘 갖고 있고 잘 가꾸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 7 교회를 진단한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교회는 언제라도 그렇게 빗나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음을 받은 것은 감격이고 그래서 수건 가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정말 살 길이다 외치고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별로 생색도 안 나고 마음에 만족도 안 오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율법은 행할 수 없다고 가르쳐 줬는데 또 행하겠다고 하고 나선 사람들인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할 거 별로 없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경은 싸움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그냥 뭔가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복음을 받으면 믿으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함을 받고 자극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전에 내가 못하던 일을 해내는 것이 복음적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마치 산에 가서 막 솔뿌리 잡고 막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 정말 믿으면 성령은 반드시 그곳에 계시게 돼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이 계율주의를 만들고 자꾸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뛰어난 거 몇 가지가 있어. 그거 잘해봐. 마치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의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믿음과 삶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그래서 그냥 뭔가 뛰어나게 화려하게 생생나게 막 이런 걸 해야 신앙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는 사실 이거에 하여튼 맞서서 어떻게든지 모든 곳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습관이 되어버리고 제가 노예에서 어떤 장애 자리에 있을 때는 뭐 아침에 조찬 모임이 있다. 뭐 임원회 합니다. 무슨 교육부 회의합니다. 가서 꼭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말하죠. 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다들 이상해요. 일부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무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우리는 안 합니다만 가톨릭 교인들이 성호를 긋죠. 그러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할까요? 그거 긋는다고? 그거 긋는다고 안 하죠. 그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호를 안 긋더니 주님이 나를 내박쳐버리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정말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믿고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뒤에다 않고 앞에다 해서 항상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신령은, 성령님은 예수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것으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때 비로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의문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런 의문화, 그러면 언젠가는 죽는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지만 계속 이런 의문에 순종하게 하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이걸 알아요. 역사 속에서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문에 속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그럴까요? 바울사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의 원동력, 삶의 원리, 삶의 방법, 삶의 패턴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제한해요. 13세기 말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는 신학 대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무려 488개 이슈를 다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후에 가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할 수 없이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거 다 자기들이 다 규명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하게 하니까 그 어떤 것도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점점 쇠해지고 화석처럼 굳어지고 암처럼 결국은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여기에 열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체험적이 되지 못하는가를 제가 언젠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 믿으려면 성령님이 예수 대신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약에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제 진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습관이나 제도나 교회 법이나 이런 것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요. 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가닥 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를 떠나 고향을 떠나 타국에 오게 하고 외방 이방인이 되게 하고 그렇죠?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고향 생각이 안 나겠어요? 돌아가려고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 얼마든지.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어떻게? 여기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장차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이번에 제가 엘로스톤을 여행하면서 주일날이 걸렸어요. 주일날 제가 아주 가장 짧은 예배를 드렸어요. 얘들아, 할아버지랑 함께 여행하니까 어때? 좋아요. 내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여행을 하겠어? 또 어떻게 여행하지?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그래, 비행기 타고 왔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밌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진짜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는 비행기로 못 가.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우리가 땅에 속해서 아래 것을 취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머리를 들게 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비유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그것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육신의 소욕대로 이런 삶을 살면은 결국은 의문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종교인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되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이래 끝없이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으로 자꾸 교회를 올가매고 붙잡아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처럼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생색내고 그것으로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향해서.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 주의 영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늘 저는 성령 강림절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성령님이 막 억지로 막 강제로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제대로 행하지 않아도 무슨 벌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든지 심지어 대신 기도를 해 주시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이 오신 카운슬러고 컴파터고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의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의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묵은 것이에요. 이미 증거가 됐어요. 더 이상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하고 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섰습니다만 세월이 지난 후에 들여다보는 이 땅의 교회들의 성적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지 못한 증거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의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꾸며 나아가며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